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서 교회는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특별하게 공통점이 있다면 헬라식 이름을 가졌 사람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냐 또 이거는 또 그럴지는 그렇진 않은데, 물론 많은 경우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사도들이 대부분 히브리파 이제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이 일들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또 얘기한 것처럼 6장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이제 뽑았고, 그런데 유독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할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유독 스데반 집사님만을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봐서는 7사람 중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또 빌립 집사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장 이제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겠지만 또 위대한 또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 두 분 빼놓고는 다른 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전승에 의하면 뭐 브로고로 뭐 이분은 사도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사도행전 또 그 일들을 하는 글을 기록하는 서기로서 활동했다. 뭐 이러한 전승들은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이 쓴 뭐 요한 행전 위경이죠. 그것을 뭐 기록했다는 그런 뭐 내용들은 있지만 외경을 요한 행전이라는 외경을 기록했다는 그 전승은 있지만 뭐 특별하게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바울이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적인 지위나 또 사람들에게 뭐 평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선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되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할지라도 그게는 뭐 잡음이나 문제가 없었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이 없이 뭐 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텐데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뽑혔고 또 그들은 뽑힌 만큼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뽑혔을 때 6절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선출은 했지만 사도들이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죠.
이제 이 직함을 가지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안수의 이 기원은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에게 안수를 했지요. 또 대제사장이던 아론이 레위인들에게 각각 직무를 맡길 때도 그들에게 안수해서 직무를 맡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도 그들은 그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맡은 바, 근데 이제 안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셔서 이 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무슨 교회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그 일들을 해서 그냥 의미로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그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지금 외부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교 당국자에 의해서 얼마나 위협과 협박이 있었고 살해 위협까지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던 그런 가운데 또한 내부적에서는 이러한 구제 부분에 있어 갈등이 일어났고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또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여전히 복음의 그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점점 왕성하여,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뭐 몇 명 생겼다가 아니에요.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지금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쭉 우리가 갔다 보면 그들이 이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그날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고 5,000명 또한 이 주의 말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남녀의 숫자가 허다한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 말씀은 왕성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위협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위협 앞에서도 복종한 거예요. 전하라 하면 전하라 하게 하시고 또 이 가르치라 하면 막 그렇게 가르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역사까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들의 분명한 철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들인가요?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하고 또 그 일들을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얼마나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변한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허다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육식주의자들이 막 고기 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영국의 노동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뭐 나는 보수당을 이제 지지한다 이 정당을 바꾸는 무슨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요. 이것은 그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종,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복종, 순종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복음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듣고 거기에 복종했다 이랬어요. 로마서 16장 26절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가르치고 했던 이 믿음은 사도들이 이미 가르치고 있고 했던 그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어떠한 메시지에 감동받아가지고 뭐 지적인 호기심으로 한번 내가 말씀을 배워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찬양 소리에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뭐 마음에 떨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감정만 울린다면요, 그거는 기독교 아니어도 다른 데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뭐 드라마 보면서 감동받는 사람 있잖아요.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요즘 뭐 한국의 뭐 트로트 열풍, 트로트 들으면서도 감동받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건 뭐 세상적인 은혜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내가 진짜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찬양하면서 또 뭐 하면서 감동받고 뭐 마음에 떨림이 있고 눈물 조금 흐른다고 해서 그런 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는 뭐냐면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이 그의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걸었던 그 삶을 스톱하고 주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울림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체가, 이 복음이 내 삶의 전체를 바꾸는 것.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의 모든 거에 관여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은 주님을,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던 사람들로 자기들은 확신해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무슨 세리와 죄인과 같이 취급받는 거에서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보다 더 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예수라는 자가 얼마나 죽이고 싶을 만큼 자기들을 모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한다는 것은 그 복음에 온전히 자기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했던 그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 삶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 그것은 어떻게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지요. 여러분은 이 도에, 이 말씀에, 이 믿음 앞에, 이 복음 앞에 기꺼이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뭐 그거 가지고 타협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복종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완전히 바꾸고 계십니까? 그거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 앞에 자기가 그 믿는 그 말씀 앞에 복종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참 많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하면 뭐 내 삶이 나아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알기는 많이 아는데 문제는요. 그걸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곧 행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는 바가 있잖아요. 그 아는 바를 오늘도 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복종하길 원합니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길 원합니다. 죄에 하나님 먹잇감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지배당해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